인사해 주십시오. 큰 은혜 받으십시오. 주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십시오. 초대 교회 교부 아우구스티누스의 말대로 그 인간의 평가는 무엇을 아는가에 있지 않고 무엇을 사랑하고 있는가에 있다.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생을 통해서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 무단한 그런 노력을 하고 또 그것을 성취했다 할지라도 만약 하나님의 사랑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순례자의 길을 걸으며 나 자신을 향해 그런 질문을 해보셨습니까? 너는 지금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있느냐?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사랑의 마음이 있느냐? 또 성령님에 대한 감사의 마음이 있느냐? 저는 가끔 그런 질문을 하면서 저 자신을 점검해 봅니다. 그리고 그런 결론에 도달하게 돼요. 사명으로 주의 일을 하지만 목회에 하는 저는 이 목회라고 하는 것은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런 생각을 해요. 전에는 사명으로 하는 것만 생각했는데 그러나 지금은 목회는 주님의 사랑으로 하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돼요. 근데 좀 생각해 보면 사랑으로 하는 그 목회는 예수님의 목회의 스타일이었어요. 예수님은 교회가 당신의 몸이지만 자기를 주장하지 않았어요. 대신 교회를 사랑하셔서 에베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교회에 자신을 주셨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 공동체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성도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사랑하셔서 목숨까지 버리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서 10장 11절에서 나는 선한 목자이다.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 했습니다. 에레미야서 31장 3절에 보니까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서 2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베드로에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거듭 3번 물으시면서 내 양을 치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결국 신앙도 목회도 믿음도 인생도 주님의 사랑 안에 있는 그 사랑의 이야기. 사랑하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주님의 사랑 안에서의 삶, 그것이 인생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해야 되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 말로 불려지는데 사랑의 찬가, 사랑의 시편, 사랑의 길, 신약의 황금장, 저는 그렇게 부르고 싶어요. 이 사랑의 이야기 중에서도 최고의 사랑의 이야기. 성경 전체가 하나님의 사랑의 이야기인데 그 중에서도 정말 최고의 사랑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13장은 처음부터 끝절까지 최고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이야기가 나오죠. 근데 저는 오늘 부른 이 찬송도 최고의 사랑에 대한 최고의 찬양이라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특별히 이 304장 3절에 수록된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다 쓸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 측량다 못하며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참 놀라운 찬양이죠. 그런데 이 찬양의
원저자는 11세기 독일에서 살고 있었던 유대인 크리스찬이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원 내용은 하늘이 양피지로 펼쳐 있고 세상의 모든 갈대, 나뭇가지, 칼이 펜이며 대양을 모두 잉크로 채우고 모든 사람들이 능숙한 서기관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영광에 대한 기이한 이야기를 다 적을 수 없으리라. 지극히 높으신 그분 하나님은 옛적에 홀로 땅과 하늘을 만드셨도다. 그런 내용이라고 합니다. 어느 분이 이 찬양을 부를 때마다 이 3절 가사에 이르러서 시험이 드는 거예요. 야, 이거 좀 너무나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다 하여도 이 하늘을 종이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서 그렇게 쓸만한 그런 감정이 어떻게 생겨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사랑이 크고 넓고 깊다 하여도 어떻게 그렇게 다 쓸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아울러서 요한복음서 21장 25절 말씀,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외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신도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이 표현이 좀 과장된 표현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다고 해요. 진리라는 것은 사실과 진실에 근거해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 요한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에 대한 그 사랑을 표현한다면, 예수님께서 하신 일에 대해서 표현한다면 하나님의 뜻과는 좀 다르게 과장된 그런 표현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유전공학자들이 밝혀낸 인체의 신비, 인체를 구성하고 있는 이 세포의 수가 무려 100조 개가 된다고 해요. 이 사람의 그 머리에 머리핀을 이렇게 빼가지고 그 머리핀이 뭐 손가락보다 조그만하잖아요. 근데 거기에 있는 그 정도 크기의 이 DNA 정보의 양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책으로 이렇게 만든다고 하면 그 책더미가 지구에서 달까지 첩첩 이렇게 쌓여져서 이거의 500배가 된다는 거예요. 손가락보다 더 적은 머리핀만한 부피의 DNA를 이렇게 분석해서 책으로 내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인체의 조그마한 유전 정보도 인간의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도록 책자화하면 이와 같이 엄청난 분량이라고 하는데, 하물며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우리의 구원자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행하신 일, 그 1.1획이 머금고 있는 영적인 유전자 정보를 우리 인간의 지식으로 과연 터득해낼 수 있겠느냐 하는 거죠. 다 기록할 수 있겠느냐 하는 겁니다. 저는 이것을 전부 이해해서 정말 책으로 낸다면 아마 이 지구를 수백 번 이렇게 슉 감아도 모자랄 정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돼요. 제가 가지고 있는 이제 카리스 주석, 로고스 주석 이런 주석책을 보면 창세기가 이제 50장까지 되니까 근데 한 보통 6권 이렇게 되는데 800페이지 분량으로 6권 엄청나죠. 근데 카리스 주석하고 로고스 주석하고 그 내용도 달라요. 근데 요한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 양피지에 섰으니까 예수의 행하신 일이 이 위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그 말씀이 맞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누군가 A4 용지, 복사 용지를 주면서 여러분이 거기다 그 백지에 한번 써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은 몇 장 정도 쓸 것 같아요? 솔직히 저는 얼마 못 쓸 것 같아요.
근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이 저에게 언행심사 모든 것으로 하나님의 부족한 저를 통해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도록 그렇게 만드시는 것 같아요. 날카로운 바위가 만고 풍상을 만남으로써 사람들이 밟고 가기 좋게 그렇게 둥글게 만들어지듯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또한 그렇게 아름답게 만들어 가시는 그런 느낌을 받게 됩니다.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사랑을 고린도전서 13장에서 13절까지 짧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여기서 제일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제일 큰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 비슷한 말씀이 12장 맨 끝절 31절에 기록이 되어져 있어요. 사도 바울은 성령의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말해요.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믿음,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하는 은사, 영들 분별하는 은사, 각종 방언, 통역, 이러한 은사에 대해서 말하면서 31절에 보면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가장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근데 그 더 큰 은사가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제 13절 말씀을 원문에 좀 가깝게 번역하면 그러므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가운데서 더 큰 것은 사랑입니다. 최고가 사랑이라. 제일 큰 것이 사랑이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도 요한은요, 이 아가페 사랑을 말하는 건데 그 요한 1서 4장 16절 말씀에 보니까 이 말씀 세번역 성경으로 보면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사랑을 알았고 또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사랑 안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있고 하나님도 그 사람 안에 계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오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베푸신 그 사랑을 알고 믿어야 한다고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우리는 사랑하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게 진행형이 될 때만 사랑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사랑이 세상적으로 이렇게 보면 증오도 될 수 있고 진행이 안 되면 영어로 ing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경우는 그 사랑이 돌아설 수 있고 그 사랑에서 끊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게 사랑이라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나 오늘 13절 말씀 보니까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 1서 본문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믿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의 사람이 하나님 안에 있는 거고 하나님도 그런 믿음의 사람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가페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되고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보다 사랑보다 더 큰 신앙의 대상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저는 오늘 사랑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중심에 신앙의 중심에 서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첫째, 천사의 말과 사람의 방언보다도 사랑이 중심이 되어야 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세계에 알려진 시인 가운데 정말 초현실적인 그 천사와 같이 막 어떤 초자연적인 이 상상력을 집중해 가지고 가장 멋진 사랑을 글로서 표현해낸 시인이 있는데 미국의 시인이고 추리 소설가 에드가 앨런 포라는 분이라고 하는데 이분이 쓴 애너벨 리라는 그러한 시, 그 시를 누구나 읽으면 오늘 이제 1절에 나온 것처럼 이 천사의 말처럼 정말 아름다운 시다. 왜냐하면 현실을 초월해 가지고
그 사랑에 대해서 써놓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분의 비문이 어디에 있냐면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에 있는데 이렇게 써 있다고 해요. 재능은 누구보다 뛰어났으나 사람은 불행했고 죽음은 더욱 비참했던 사람이었다. 40세 인생을 마감했는데 술과 도박으로 주색에 빠져서 아주 비참한 그런 인생이 되었다고 해요. 천사의 말과 같이 그 사랑의 시를 썼는데 그의 중심에는 진정한 사랑이 없었어요. 여러분, 사랑은 말이 아닌 거예요. 사랑은 시도 아니고 추리소설도 아니고 천사도 아니고 만화도 아니고 연속극에 나오는 것도 아니고 영화의 내용도 아니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사랑은 가장 아름다운 신앙과 믿음이어야 한다. 그 이유를 오늘 요한 1서 4장에 보면 두 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는데 8절에도 나오는데,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이 사랑이기 때문에 사랑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하고 사랑이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사랑이 가득한 교회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사랑으로 충만한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으로 가득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사랑이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과 동등한 예수님은 그 사랑이 자신만의 것이 되길 원치 아니하셨어요. 그래서 로마서 5장 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참 중요한 말씀인데,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음받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했어요. 근데 바울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고 이어서 8절에 보니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는 것은 확실히 보여주었다 하는 겁니다. 사랑이신 당신의 그 사랑을 십자가상에서 우리에게 확실히 보여주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을까요?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로마서 5장 9절에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의 피,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더욱 그로 말미암아 예수로 말미암아 진노하심에서 구원을 받을 것이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그러므로 어떻게 되었습니까? 우리를 화목하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구원의 은혜로 보혈의 능력으로 의롭게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신앙의 기준이 되어지고 우리의 신앙의 중심이 되어지고 우리의 존재를 당신의 사랑받는 그러한 존재로 바꾸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즐거워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의 방언도 천사의 말도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될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이 십자가의 고난으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십자가의 고난과 부활의 영광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하나님의 큰 사랑 안에서 기쁨이 충만한 믿음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믿음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고린도 지역 사람들은 이런 천사의 말뿐만 아니라 사람의 방언으로 변론하는 것을 좋아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사도행전 1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 지역 그 아덴에 가서 에피쿠루스 스토아 학파 사람들과 사람의 방언을 가지고 서로 변론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옵니다. 사람들은 때로 사람의 방언에 현혹돼요. 사람의 웅변은요 대단한 능력을 발휘합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히틀러의 웅변, 25년간 그의 연설로 군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하죠.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대중을 사로잡았는데 통치자가 된 후에 대규모 군중 연설을 저녁에 했다고 하잖아요. 횃불로 조명 삼고 신비로운 모습으로 연출하면서 대중의 마음을 사로잡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엄청난 비극으로 끝났습니다. 헤롯, 성경에 나오는 헤롯도 대단한 웅변가였는데 그가 겸손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못했어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십자군 전쟁이 클레오브라는 사람의 웅변을 사람들이 듣게 되고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미국의 독립전쟁, 독립은 패트리 헤일리가 말한 Give me liberty, give me death. 자유가 아니면 죽음을 달라는 이 말로 결국 승리하였고 전 세계 역사를 바꾸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은 말로 상대를 이길 수 있고 죽일 수도 있고 상처를 줄 수도 있고 그 반대로 말은 상대를 이렇게 세워줄 수도 있고 새 힘을 줄 수도 있고 영혼을 사망에서 건져낼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람의 말은 오늘 1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중심이죠. 그 내가 굉장히 주관적이에요. 그 내가 무엇이 문제인가? 커뮤니케이션이 잘 안 돼. 이 소통이 잘 안 돼. 어떤 데 이렇게 전화를 할 때 서로 자기의 말을 막 해요. 수학이 그럼 무슨 말 하는지 서로 안 들려요. 그렇잖아요. 근데 나 자신을 잘 알아야 되지만 상대방도 잘 알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본질은 가지고 있어야 되지만 또 현대적인 어떤 흐름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올해 기독교 영화가 많이 나왔는데 호조 무명, 또 킹 오브 킹스, 그 다음에 갈릴리 예수. 놀라운 것은 갈수록 사람들이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지난번 길갈 영화사 대표와 CBS 미디어 국장과 함께 대화를 나누면서 이 시대의 흐름 속에서 어떻게 하면 복음을 전할까 정말 기도하면서 새벽 기도하면서 애쓰는 그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옛 것만 고수해서도 안 되는 거죠. 새로운 세대와 커뮤니케이션을 또 잘해야 되는 거죠. 애완견이나 동물 사육사들을 공격하는 것은 본능의 문제도 있지만 커뮤니케이션의 어떤 부족, 여기서 나타난 경우도 참 많이 있다고 하죠. 사람의 방언은 동기를 부여할 수도 있고 행동을 야기시킬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의미의 승리는 사람의 방언으로 안 되는 거예요. 로마를 당시 최고의 웅변가인 키케로의 웅변으로 정복했습니까? 아니죠. 300년 동안 땅 속에 파고 들어가서 신앙을 지키고 정말 그 카타콤에서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겨냈던 이러한 사람들이 로마를 정복했어요. 그래서 이 로마가 신성 로마 제국으로 바뀌잖아요. 그들은 사랑, 아가페를 보여주었어요. 짐승이 밥이 될 때도 아가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고통 속에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굉장한 핍박이 있어도 성도들은 아가페 사랑이 정말 크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산상수훈의 주옥 같은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정말 그 사랑의 모습을 산 위에서 보여주셨습니까? 아니죠. 산 아래에서 나병 환자를 만져주시고 눈먼 자 그 눈을 만져주시면서 그 눈을 뜨게 해주시고 또 귀먹고 어눌한 사람 입속에 이제 손을 넣고 에바다 말씀하시고 마가복음서 5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회당장 야유리의 딸이 죽었는데 긍정적인 제자들 세 사람과 함께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달리다굼, 번역하면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말씀하면서 그냥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일으켰어요. 미동이 없는 차디찬 그 손을 잡아 일으켰어요. 달리다굼 했습니다. 그러니까 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 미문에서 나면서부터 안전뱅이 된 이 사람을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은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오른손을 잡아 일으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발과 발목에 힘을 얻어서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주님은 주님의 사랑으로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져라. 나와 함께 가자. 그리고 내 손을 잡아 일으켜 세우십니다. 여러분 아가서 2장 말씀 잘 아시잖아요. 사랑의 주님이 성도된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시는 말씀이 너 얼마나 힘드니? 너 얼마나 괴롭고 아파하고 있니?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는데 반구 비둘기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평화의 은혜, 치유의 은혜, 기쁨의 은혜를 내 앞에서 보여주면서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인생이 아무리 어렵고 곤고하고 죽기 일보 직전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으로 채우십시오. 주님의 사랑만 있으면 환해지는 거예요. 500년 만에 엄청난 비가 내려서 한 군이 주민들 대피령을 내렸어요. 천왕봉 바로 밑 그 부분이죠. 거기에도 시천리가 있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 지역에 이제 산청 그 지역에 폭우가 내려가지고 막 떠내려가는데 그 화면을 보면서 참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그렇지만 또 비가 그쳤잖아요. 여러분 무더운 이 여름철에 우리는 무엇을 구하겠습니까? 그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구하는 것밖에 없어요. 주님의 사랑의 부으심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주님의 사랑의 채우심이 오늘 나에게 있게 해달라고, 사람의 방언이 아닌, 천사의 말이 아닌 아가페의 사랑으로 내가 승리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여서 승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사랑이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과학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고 하면 더 이상 자연이 인간을 보호해 주지 못하니까 이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된다. 근데 그 대비가 쉽습니까? 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지성이 쓸모없게 되었어요. 인간이 생각해낸 지혜, 경험, 대비도 새벽 물 안개처럼 되었어요. 요즘 시대가 그런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의 말이 맞아요. 4장 14절에 보면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보면 그런 안개의 모습과 다른 나의 모습을 오늘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것 같습니다. 예언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모든 비밀을 압니다. 모든 지식을 압니다.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모든 비밀, 모든 지식을 알아요. 이것만 있어도 대박 나는데 더 나아가서 예언하는 능력도 있다는 거예요. 산을 옮길 만한 그러한 믿음도 있다는 거예요. 대성공이죠. 놀라운 것은 그런 능력을 가질 잠재력, 예정이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있을지라도, 있다는 거예요.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주님의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말이 무슨 말일까요? 비교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예언으로, 능력으로 산을 옮길 만한 그 위대한 일을
하였지.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고 보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보니까 주님의 사랑과 비교할 수 없는 정말 아무것도 아닌 거라는 거예요. 에드거 앨런 포가 말한 대로 꿈속의 꿈이라는 거예요. 꿈속의 꿈, 허무한 거죠. 어느 백화점 직원이 장난을 쳤는데 저녁에 몰래 들어가가지고 이 가격표를요 10만 원짜리에다가 100만 원짜리 바꿔놓고 200만 원짜리 50만 원짜리 바꿔놓고 여러 곳을 그렇게 한 거예요. 다음날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무런 일이 없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그 엉터리 가격표를 보고 그대로 물건 사간 거예요. 현대인들의 모습이죠. 정말 가치 있는 것은 싸구려 취급하고 쓸모없는 것은 정말 귀한 것인 줄 알고 비싸게 사려고 하는 그 인생,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저는 보면 쓸모없는 일에 힘 뺄 때가 참 많이 있더라고요. 가만히 보면 어제도 이제 점심 때 콩국수 해주셔가지고 맛있게 우리 장로님들하고 또 먹고 또 예아들 가서 커피 마시면서 참 커피 커피 아세요? 커피 아뜨가 아니고 커피 마시고 그 다음에 그 예아들에 있는 그 오디오 시스템을 잘 갖춰서 우리 성도님들이 커피 마시면서 좋은 음악 들었으면 좋겠다. 그거 고치려고 뭔가 쓸모있게 만들려고 1시간 반 동안 막 유튜브 봐가면서 했는데 결국 실패했어요. 참 그거 하면서 참 내가 왜 이런 데 신경 쓰지 그런 생각도 들었는데 여러분 이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진 보화와 같은 거예요. 그것을 발견하면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무엇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은 우리를 영원한 생명의 길, 참 진리의 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이 세상의 것 아무것도 아니에요.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밖에 없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이 말은 아무 가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가페, 사랑 앞에 예언도, 능력도, 지식도, 믿음도 사실은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있어야만이 우리를 끝까지 붙들어 주시는 거죠. 여러분 그런 말이 있어요. 능력받은 성자는 없어도 우리가 아무리 능력을 받아도 주님처럼 될 수 없는 거예요. 없어도 십자가를 진 성자는 있는 것이다. 주님은 항상 우리를 붙잡아 주세요. 우리가 능력이 있든지 없든지 부족하든지 연약하든지 그래도 주님은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그 능력의 주 하나님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가 사랑이기 때문이죠. 한없는 사랑, 원수 죄인도 추악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주님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를 용서하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허물과 죄를 다 덮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영광된 새날을 열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사랑이 우리의 믿음의 본질이다 하는 겁니다. 이 가룟 유다가 능력이 부족하여서 예수님을 은 30에 팔았습니까? 아니죠. 능력이 있는 사람이었어요. 베드로는 능력이 없었어요. 믿음도 능력도 없었어요. 그런데 주님에 대한 사랑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는 주님을 향해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물을 때 내가 주님 사랑하는 줄 주님이 아시지 않습니까? 사랑의 마음이 있었던 거죠. 사랑이 없는 능력, 사랑이 없는 지식, 사랑이 없는 믿음은 득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절에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본질 사랑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이 무더운 여름철 사랑으로 가득 채워야 돼요. 저는 오늘 본문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 중에 하나가 사랑이라는 단어도 있지만 내가라는 단어, 영어
내가라는 말, I라는 말 대문자로 쓰잖아요. 근데 우리가 살면서 생각해 보면 이 I가 너무나 컸던 것 같아요. 내가 천사의 소리보다 더 크고 자랑스럽고, 내가 예언하는 능과 비밀 모든 지식 이런 거 자랑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았던 것은 아닌가. 한술 더 떠서 내가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주는 나의 모습만 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요. 근데 헬라어 성경으로 보면 랄로, 내가 말했다, 에코, 내가 가졌다, 그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동사를 분석해야만이 그 단어 속에 내가라는 단어를 찾을 수 있는 거예요. 헬라어 성경에는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불확실을 나타내는 조건적 접속사로 그렇게 등장을 시키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헬라어 성경에 보면 고린도전서 13장 1절의 시작이 애안, 만약 뭐뭐라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한글 성경에는 내가라는 말이 강조되어 나오죠. 만약이라는 말을 뺐어요.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이 한글 성경은 강한 긍정, 강한 부정을 나타낼 때는 이 만약 뭐 이런 말들을 좀 생략을 해요. 그래서 오늘 13장 1절의 말씀은 이런 말씀이에요. 사람의 방언 천사의 말을 안 해도 좋으니 내게는 꼭 주님의 사랑이 있길 원합니다. 2절, 예언, 지식, 믿음 이런 거 다 없어도 좋으니 나는 꼭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고 싶어요. 3절, 제대로 섬기지 못해도 주님의 사랑만큼은 내게서 놓을 수가 없어요. 왜? 주님의 사랑이, 아가페의 사랑이 최고, 그리고 전부.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주님의 사랑 안에 있어야 되고, 주님의 사랑의 사람이 되어야 하고, 주님의 사랑만큼은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사랑으로 행하시고 사랑으로 살아가시고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큰 사랑으로 채워지길 원합니다. 주님은 너무나도 큰 사랑을 가지고 있었는데 자신만 그 사랑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그쳐지지 않고 그 큰 사랑을 성령으로서 우리의 마음에 부어지기를 원하셨다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그 큰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의 그 큰 사랑 안에서 변화돼서 세상을 변화시키고 나 자신도 변화되고 정말로 놀라운 주님의 사랑 안에서 승리를 이루고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는 그런 훌륭한 성도, 훌륭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